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바른 길을 제시해 주시고 그 길을 따라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한 주간 믿음으로 살아내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넘치길 바라겠습니다. 지난주에 준비했던 것을 다 나누지 못하는 좀 당황했었습니다. 아마도 제가 좀 설교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 분량을 좀 조절하거든요. 근데 분량을 좀 지난주에 조절하면서 이거는 할까 말까 좀 넘어가려고 했던 것도 있었고, 뭔가 깔끔하게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였거든요. 근데 그 부분까지 잘 준비해서 나누라고 한 주의 시간을 더 주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까지 지난주에 이어서 좀 말씀 나누지만 흐름이 끊길 수는 있지만 이 속에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들 잘 간직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3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3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성령님의 이끄심을 받아 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십니다. 충분히 시험을 받지 않으셔도 되는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가 실패한 그 시험을 이기신 분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 세 가지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패한 시험은 선악과 먹는 그 실패, 나무 열매를 먹음으로 오는 그 세 가지 시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것이었죠. 그래서 육신의 정욕은 육체를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본성적인 이 욕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40일을 지금 굶으셨기 때문에 먹는 것에 대한 그 욕구가 올라와 있을 때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으라는 그 시험이었죠. 예수님은 사람이 살고 죽는 문제는 무엇을 먹느냐, 무엇을 안 먹느냐 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느냐에 따라 살고 죽는 것이 나누어지게 된다라고 알려주시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렇게 알려주신 것뿐만 아니라 본인이 직접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것을 다 보여주셨죠. 자신의 죽음까지 온전히 순종하셔서 육신의 정욕을 이기셨다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제 이 안목의 정욕하고요, 이생의 자랑인데요. 지금 이 안목의 정욕은 뭐냐면 지금 이 세상의 만국의 모든 존귀와 영광을 보여줍니다. 순식간에 높은 곳에 올라가서 이 세상 모든 것을 보여주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에게 절만해라, 나만 경배해라, 그러면 이거 다 줄게 라고 하며 오는 시험이었어요. 이때 예수님이 인용한 말씀이 신명기 6장 13절 말씀인데 이 말씀은 좀 다른 곳을 좀 찾아보다가 이 말씀을 볼 거라서 그냥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인용한 말씀이 신명기 6장 13절 뭐냐면 내 하나님 야훼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라고 하나님만 경배해야 된다, 하나님만 경외해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이 안목의 정욕에 대한 그 시험을 대응을 하십니다. 자, 우리 예수님이요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무엇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오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오신 거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한 사건 이후에 우리가 지금 시간을 살아가고 있다 보니까 많이 생각하시는 분 중에 하나가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맞아요. 예수님도 죽으러 오신 분이 맞지만 1차적으로는요 무엇을 이루기 오셨냐면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한번 가볼까요?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 한번 보시면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라고 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뜻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 그래서 마지막 날에 살리는 것, 이것을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 맡긴 것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먼저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은 없는 걸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거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잃어버리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은 원래 하나님 속에 있었던 것 다 그걸 주겠다라는 거죠. 이 세상이요, 이 만물이요, 누구 안에 있었을까요? 이 만물이 출애굽기 19장 5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라고 해서 이 세상은 누구에게 속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영혼은 누구에게 속해 있을까요? 말씀을 찾지 않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에스겔 18장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함 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뭐였냐면 우리 육체에 거해서 생명을 부여하는 그 실체, 곧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생기를 받아서 하나님을 향해 호흡하는 그 영혼과 이 세상, 하나님의 생명으로 창조된 이 모든 세상이 누구에게 속해 있었다? 하나님께 속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뭘 했다 그러냐면 범죄했다는 거죠. 원래 이 세상과 우리 영혼까지 모두 다 하나님께 속해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됐다? 범죄했다. 선악과를 알게 하는 그 나무 열매를 먹음으로 인해서 영혼은 하나님을 향해 호흡하지 못하는 존재가 되고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 그리고 생명이 주어진 그 에덴이라는 그 동산에서 어떻게 돼요?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공중의 권세는 사탄이 잡게 되죠. 이거는 하나님이 내어주신 겁니다. 사탄에게 무슨 힘이 있어가지고 사탄이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 속해 있는 그 세상 만물과 영혼들을 뺏어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뭐 해주시는 거예요? 내어주시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탄은 그런 만한 충분한 힘과 능력이 있어도 스스로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지만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내어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향해 호흡하지 못하는 영혼들이 생기고 또 이 세상으로부터 죽음에 이르게 되고 하나님의 그 에덴의 동산에서부터 쫓겨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해 있었던 거예요, 이 모든 만물과 영혼이. 그런데 이제 원래 주인이 이제 뭐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내어주신 거를 다시 찾아오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영혼, 나에게 속한 건데 그거 다시 찾아올 거야. 그래서 이 세상 모든 거를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맡기시는 거예요. 이제 내가 그거 다시 찾아오겠다고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아버지의 뜻,
아버지가 맡긴 것, 이 세상 모든 만물과 영혼들,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 세상을 얻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그 성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오셨다면 예수님은 이 땅에서 무엇을 얻으셔야 될까요? 세상의 모든 만국의 영광을 얻으셔야 돼요. 세상의 존귀를 얻으셔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아버지가 내 건데 이거를 너희들이 범죄함으로 내가 사탄에게 내어줬어. 이 세상 모든 만물과 영혼들을 내가 이 마귀에게 사탄에게 내어줬어. 그런데 이제 내가 너에게 줄 거야. 다시 찾아와 라고 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이 땅에서 무엇을 얻으셔야 되는 거예요? 사탄에게 내주었던 그 세상 모든 만국의 존귀와 영광을 얻으셔야 되는 게 맞아요. 아버지의 뜻이니까 그걸 이루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천하 만국의 그 존귀와 영광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무슨 길을 가실까요? 하나님이 제시해 주신 길만 가야 돼요. 하나님이 제시해 준 그 길만 따라가야 됩니다. 예수님이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지만 마음대로 하지 않았어요. 본인의 뜻대로 막 행동하지 않으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에 따라 활동하시고 그 시간에 맞춰서 살아내셨어요. 이 역사를. 그게 어디에 나타나 있냐면 절기 안에 나타나 있어요. 이 절기 안에 예수님이 그렇게 살아내셨다. 그리고 안식일 안에 나타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스스로 막 활동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에 맞춰서 살아내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도 어떠셨을까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도 막 스스로 만들어내시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하신 말씀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28절 한번 가볼게요. 요한복음 8장 2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라고 해서 아버지가 예수 안에 계셔서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것만 말했대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무엇인가 머리로 싹싹싹 이렇게 회전해 가지고 막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이렇게 말해, 이것만 말해, 그런 것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제시해 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또 무엇을 나타내시냐면 성부 하나님이 나타내줘, 이거 보여줘 라는 그 일만 하세요. 막 본인이 능력이 있어가지고 이것저것 막 하는 게 아니라 넌 이것만 보여줘야 돼. 그러면 그것만 보여주셔요. 우리 요한복음 5장 19절 한번 가볼게요. 요한복음 5장 1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 이 예수님은요, 성부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시면서 하나님이 제시한 길을 따라가요. 그리고 그 성부 하나님이 제시한 말만 하셔요. 그리고 성부 하나님이 제시한 일만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시고자, 아버지의 뜻이 이겁니까? 그럼 내가 그 뜻을 말하겠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겁니까? 그럼 내가 그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 뭘 얻으신다고요? 세상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얻으시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하나님이 제시해 준 그 길을 따라가야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 사탄에게 내어준 그 세상 만물의 존귀와 영광을 얻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에게 이제 그 하늘의 것을 나타내 줬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 하늘의 것을 가르쳐주고 말하고 보여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어떠냐면 하늘의 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전혀 깨닫지 못하는 상태가 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놀라운 일들을 보여줬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고 살아갑니다.
내어준 그 생명의 땅과 영혼을 찾아오시겠다라는 그 마지막 날에 살리시겠다라는 그 하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해요. 이걸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요. 그저 무엇만 바라보냐면 이 땅에서의 나의 연약함 해결해 주십시오. 나의 부족함 채워 주십시오. 병의 문제, 내가 지금 부족하고 있는 것들의 그런 상황과 환경들의 해결만 바라고 예수를 따르고 있습니다. 하늘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계속 이야기하는데도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그 세상의 존귀와 영광을 얻을 수 있는 마지막 길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 길이 무엇일까요? 죽으셔야 돼요. 이제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오셔서, 자, 내가 이거 내 마음이야, 가르쳐 보여줘, 알려줘 해서 가르치고 있는데 몰라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야, 이거 모르냐? 그러면 이거 얻을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은 이거밖에 없어. 죽어야 돼. 그 길을 예수님께 이제 제시를 하는 겁니다. 말하고 가르치고 보여줘도 이 영혼들이 안 돌아오니까 예수님이 그 세상의 존귀와 영광을 얻기 위해 어딜 가셔야 되냐면 십자가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고난을 받아야 되고요, 그곳 가운데 물과 피를 탁 쏟으셔야 되는 그 십자가의 길을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길을 가야지만 무엇을 얻을 수 있다고요? 세상의 존귀와 영광, 이 모든 것을 다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끝까지 성부 하나님이 제시한 길을 가야지만 아버지가 나에게 내어주신, 맡겨주신 그 만국의 영혼들, 그 존귀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그거 알고 오신 게 맞아요. 그래서 죽으러 오신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의 길 앞에 이제 사탄이 무엇을 제시한 거예요? 굉장히 쉬운 방법을 제시한 거예요. 지금 엄청나게 쉬운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야, 뭐하러 그 고난길을 가려고 해? 왜 채찍에 맞고 조롱을 당하고 찔리고 죽어야 하는 그 힘든 길을 가려고 하냐? 그 힘든 길보다 정말 쉬운 길이 하나 있다. 딱 한 번이면 돼. 어렵지 않아. 나에게 경배만 해. 나에게 절 한 번만 해. 그러면 너가 얻으러 온 그 모든 만국 존귀와 영광 내가 너에게 다 줄게. 너 그거 위해서 왔잖아. 내가 줄게. 절만 해. 아주 쉬운 방법을 제시한 거예요. 하나님이 제시한 길이 아니라 사탄이 제시한 길, 그것도 아주 쉬운 길을 제시한 겁니다. 그러면 이런 모습이 선악과 먹은 사건에서도 똑같이 나타나겠죠. 지금 이게 선악과 사건과 연결되어져 있으니까. 아담은요,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완벽하게 창조된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피조물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과 뭐 할 수 있는 존재예요? 교제할 수 있는 존재, 소통할 수 있는 존재, 연합되어질 수 있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있을 때? 하나님이 정하신 범위 안에 있을 때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 온전한 하나가 누려질 수 있는 게 에덴이에요. 그래서 에덴이라는 동산에 울타리를 쳐놓고 모든 것은 다 가능하지만 이 동상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만은 먹지 마. 그러면 너가 영원히 나와, 하나님, 너가 나와 영원히 연합된 관계로 존재할 수 있어. 완벽한 하나로 살아갈 수 있어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거기서 사단이 이야기하는 거죠. 야, 뭐하러 그렇게 하나님이 정하신 범위 안에서 힘들게 살아가려고 해? 연합하려고 해? 그거 어려운 일이잖아. 너 선악과 먹으면 너가 하나님 되는 거야 라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지금 쉬운 길, 지금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그 범위 안에서 살아가는 것보다 지금 무엇을 제시하고 있냐면 쉬운 길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정해진 범위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연합할래? 아니면 너 그냥 하나님 될래? 라는 거죠. 야, 뭐하러 힘들게 그 고난 받으려고 해? 그냥 너가 절 한 번만 하면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어. 쉬운 길이 제시됩니다. 그때 아담은 무엇을 선택한 거예요? 쉬운 길을 선택했던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연합되어지는 존재인데, 하나님은 이 안에서만 살아내래. 이건 먹지 말래. 이거보다 먹으면 내가 하나님 되는 거네. 그러면 내가 하나님과 연합되는 거잖아. 쉽잖아. 그래서 쉬운 거를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탄이 제시한 길에 어떻게 한 거예요? 그 쉬운 길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제시한 길로 바꾼 거예요. 너 절만 해. 너 이거 다 줄게. 그랬을 때 신명기 6장 13절 말씀을 가져오는 거예요.
이제 신명기 6장 13절 말씀 가볼게요. 우리 신명기 6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야훼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여기 이제 하나님만 경외해야 돼, 하나님만 섬겨야 돼라는 거는 좀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 그 뒤에 보면은 그의 이름으로 맹세해야 된다라고 되어져 있죠. 여기서 이 맹세라고 하는 단어가, 이 원어가 이제 사바라는 단어거든요. 사바. 근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우리가 진짜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그 맹세의 의미 있죠. 내가 이 일을 반드시 지켜 행하겠다라고 약속하는 그 맹세의 의미도 있는데, 무슨 의미가 있냐면, 이 사바라는 의미에 무슨 의미가 있냐면 완전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완전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온전합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언젠가 좀 여러분들에게 기회가 되면 함께 나눌게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좀 알고 계시냐 되냐면, 하나님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신 분으로 지금은 가지고 계시면 돼요. 하나님의 이름은 뭐라고요?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 이게 야훼예요. 그래서 그 이름이 완벽하다, 완전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이 완전하기 때문에 그분만 경외해야 되고 그분만 섬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하나님이 제시한 길이, 하나님이 완전하니까 그 완벽한 길을 따라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12절을 보시면 뭐가 되어져 있냐면,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야훼를 잊지 말고 경외하라라고 이어지는 거예요. 그냥 무턱대고 하나님이니까 경외해야 돼, 하나님만 경외해야 돼, 하나님만 섬겨야 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구원을 약속하셨고 그 구원을 이루신 분이다. 그래서 애굽에서 종되었던 너희들을 구원하신 분이다. 그 하나님 잊지 말고 그 하나님 경배해라, 그 하나님을 경외해라 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완벽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 그 이유가 구원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잊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셔야 되는 길은 그 존귀와 이 세상 만국의 존귀와 영광을 얻으시는 것, 그거는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었을 때 얻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을 때 예수님이 이 모든 만국의 존귀와 영광을 얻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험은 마귀가 절해, 경배해, 아니 나는 하나님만 섬길 거야, 하나님만 경배해야 돼, 절 못해, 단순히 절을 하고 안 하고의 그런 문제가 아니라, 만국의 이 존귀와 영광은 하나님이 제시한 길로만 가야, 그 구원을 이루신 그 하나님이 완벽하기 때문에 그분이 제시한 길로 가야지만 얻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기에 그분만 경배해야 되고 그분만 경외해야 된다라고 하시면서 이제 그 두 번째 시험을 이기시는 거예요. 그렇게 사단이 제시한 시험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시험입니다. 성전 꼭대기에 세우셨어요. 그리고 뛰어내리라라고 하는 그 시험인데, 그때 인용했던 말씀이 가까운 데 있습니다.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야훼를 시험하지 말고 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걸로 이제 그 성전에서 뛰어내려라라고 했을 때 이걸로 이기시거든요. 지금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야훼를 시험하지 말고 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좀 알아봐야 될까요?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야훼를 시험하지 말고 라고 되어져 있으니까 우리가 여기서 좀 무엇을 알아야 할까요? 마사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야 되겠죠. 마사에서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래서 마사에서 있었던 일이요, 출애굽기 17장에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7장 7절 한번 가볼까요? 출애굽기 17장 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야훼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야훼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지금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시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광야예요. 네, 지금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무슨 일들이 계속 등장하냐면 광야에서 있었던 일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이랬다. 너희들이 이랬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늘 따라오는 위기는 뭘까요? 물이에요, 물. 예, 광야에서 늘 따라오는 위기는 물입니다. 먹는 거는요, 하루 이틀 좀 참을 수 있겠죠. 만나는요,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에 따라 나가서 구하지 못하더라도 하루만 굶으면 다음날 먹을 수 있잖아요. 그 정도는 참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 물이라는 거는요, 하루가 아니라 그냥 반나절만 마시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생명과 직결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출애굽기 17장 앞에 15장에서 마라에 도착했을 때 쓴물을 발견했을 때 못 먹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물 때문에 고생을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다시 광야에 있는 가운데 장소를 옮겼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이곳에서 무엇이 없냐면 물이 없는 거예요. 나도 목이 마른데 또 뭐까지 없냐면 내 재산이라고 생각하는, 내 생명이라고 생각하는 그 자녀들, 가축까지 다 목마름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17장 1절 말씀, 2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되어져 있냐면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라고 되어져 있어요. 이게 어떤 표현이냐면 우리가 목마르니까 물 좀 주세요, 이런 부탁의 말이 아니에요. 이런 뉘앙스가 아니에요. 어떤 뉘앙스냐면 물 줘봐, 그럼 마실게 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거냐면 너 물 줄 수 있어? 지금? 못 주지? 너 못 주잖아. 지금 줘봐, 그럼 마셔볼 테니까. 이런 상태인 거야. 지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 있는 상태에 물 좀 주세요 이게 아니라 물 줘봐, 못 주잖아. 그래서 돌로 쳐 죽이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모세가 하는 말이 왜 나한테 대드냐고, 하나님을 시험하냐고.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 그 광야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목이 말라 죽게 생겼는데 그 말 듣고 그렇지,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되지 그럴까요? 지금 목 말라 죽게 생겼는데 야 너도 어떻게 그럴 수 있냐,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딱 그러면 그렇지, 안 해야지. 안 한다고요. 그냥 원망을 하는 거죠. 아니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해내 가지고 이 광야에서 죽게 만드냐 하면서 모세와 뭐 하냐면 다투는 거예요. 모세와. 그의 모세가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이들이 지금 나를 돌로 치려고 합니다. 이에 하나님이 반석을 쳐서 물을 내어줘라 라고 해서 그들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면서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 하는 말이 이거예요. 야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가 안 계신가 너희가 하나님을 시험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하나님을 시험했다?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그래서 그 이름을 마사 시험했다라고 하고요. 다툼이 있었다 그래서 무리바라고 합니다. 광야는요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은 아니에요.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사람이 안 지나다니는 곳은 아니에요. 사람이 다니는 곳이기도 합니다. 상인들이요 물건을 팔기 위해서 이동을 하는 곳 중에 광야도 있어요. 그러면 그 광야를 다니던 사람들은 무엇을 알고 있었을까요? 어디에 가면 물이 있다라는 걸 알아요. 아무것도 모르는 게 아니라 광야를 가면 어디에 물이 있다라는 그런 정보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오아시스가 있다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 지금 그런 상태에서 보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기에 하나님 어떤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기에 지금 하나님 어떤 거예요? 물건을 파는 상인들보다 못하죠. 상인들도 광야를 다니면서 어디에 가면 오아시스가 있다라는 걸 아는데 지금 하나님은 뭐예요? 그분들보다 못한 존재가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17장 1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들이 어떻게 이동했는지 나타나고 있어요. 이들이 어떻게 이동했냐면 야훼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라고 해서 지금 누구의 명령을 따라 움직이고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움직이고 있어요. 이들이요 광야에 있다가 우리 저쪽에 르비딤 쪽에 가면
뭐 좋은 게 물이 있을 거야 라고 해서 자기네들끼리 의견을 모아서 거기 가볼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고 했다고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 노종을 따라 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 그 광야에서 무엇을 기대하고 갔을까요? 그 르비딤이라고 가는 곳을 가라고 했을 때 무엇을 기대하고 갔을까요? 그곳엔 물이 있겠다라는 것을 기대하고 가지 않았겠습니까? 당연히 내가 가고 싶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고 했으니까 그 길을 가면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의 그 목마름을 해결해 줄 그 물이 있으니까 가라고 했겠지라고 해서 갔을 거예요. 이 광야에서 정말 필요한 거는 물이다라는 걸 애들도 다 알아요. 상인들도 다 알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더 잘 아시겠지. 그러면 그곳에 물이 있으니까 가라고 했겠지라고 해서 갔는데 현실은 어땠다고요? 물이 없는 거죠. 순간 하나님은요, 사람보다 못하신 분이 되어져 버리셨습니다. 이 앞전에 마라에서 쓴 물을 단물로 바꾸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물이 없는 곳으로, 내가 원하는 것이 없는 곳으로 인도함 받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 신뢰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이건 곧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갔으니까 하나님의 신뢰도 무너지고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의 신뢰도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디까지 이어가냐면 하나님이 계신 거야? 안 계신 거야?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그 의구심까지 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거라면 우리가 필요로 하는 걸 제공해 주셔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필요한 게 뭔지 잘 아시면 글로 인도해야지 왜 우리를 물이 없는 곳으로 인도해? 이건 하나님이 안 계신 거 아니야? 하나님, 이게 뭘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했다라는 거예요. 다툼이 일어나고요, 위태위태한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요, 이 시험을 받으실 때 이제 광야 속에서 이제 어디로 올라가셨냐면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 계세요. 여러분, 무엇인가 꼭대기에 서 있다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꼭대기에 서 있다. 여러분들이 어떤 사다리 위에 꼭대기에 서 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평안하십니까? 시몬스 위태위태한 상황이에요.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아슬아슬하고 위기감이 조성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성전 꼭대기에 있다라는 것은 위기감이 돌고 있는 것, 여차하면 큰일 나는 장소에 있습니다. 그게 지금 광야에서의 르비딤이에요. 물이 없는 곳에 와 있는 거예요. 위기감이 조성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왔는데 기대했던 것이 없자 모세를 돌려치려고 하는 그 위기감이 조성되어지는 곳, 아슬아슬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 모세에게 대들었다라는 것은 누구에게 지금 대항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지금 대항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를 향해 돌을 던지려고 하는 것은 물을 줄 수 없어서 여기로 인도한 그 하나님에 대해 대드는 겁니다. 하나님 믿는 거 맞아? 없잖아. 물 못 주잖아. 줘봐, 먹을 테니까. 위태한 상황이고 위기의 상황이에요. 아슬아슬합니다. 이런 상황이 또 그러면 어디에도 나타날까요? 선악과 시험이니까. 선악과 먹는 곳에도 똑같이 나타납니다. 어떻게 나타날까요? 뱀이 말합니다. 야, 정말 이 동산 나무에 있는 모든 열매 먹지 말라고 했어? 하와가 말하죠. 응, 먹지 말라고 했어. 아, 먹으라고 했어? 아니, 다시요? 헷갈려서 나도. 이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 먹지 말라고 했어? 아니, 다 먹을 수 있는데 하나는 먹지 말라고 했어. 딱 하나, 중앙에 있는 것은 먹지 말라고 했어. 그거 먹으면 죽는다고 하셨어. 이에 뱀이 하는 말이 뭐예요? 아니야, 안 죽어. 너 안 죽어. 오히려 너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이걸 누가 아는 줄 알아? 하나님이 안다 라는 거야. 지금 여러분이 하와라면 지금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어떤 심정이 들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요, 너 여기 있는 거 다 먹어도 된다? 근데 이것만은 먹지 말아라 라고 하셨어요. 이거 먹으면 죽는다라고 했는데 뱀이 와가지고 하는 거예요. 야, 죽지 않아. 저거 먹으면 너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하나님처럼 된다는 걸 하나님이 알아. 안 죽어. 이랬을 때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의 말을 신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따가 예배 끝나고요, 이쪽으로 나가시면 큰일 납니다. 나가실 때 어디로 가셔야 되냐면
이쪽으로 나가셔야 돼요. 예, 큰일 납니다. 근데 어떤 분이 이야기하는 거죠. 저쪽으로 나가도 큰일 안 나요. 저쪽으로 나가면 우리가 원하는 금이 하나 있어요. 금덩어리가 있어요. 근데 그거 목사님이 가지기 위해서 저쪽으로 나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라고 하면 여러분들 이쪽으로 나가실래요? 이쪽으로 나가실래요? 뭐야, 목사님이 금을 가지기 위해 나를 이쪽으로 나가라고 하는 거야? 그런 의심이 들 수 있는 거예요. 충분히. 하나님이 그렇다라는 거죠. 뭐야,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처럼 되는 걸 막기 위해서 나보고 이거 먹지 말라고 한 거야? 하나님은 믿을 분이 아니네. 이거 먹으면 죽는다고 나를 협박하시는 분이네. 와, 일부러 먹지 말라고 하고 진짜 믿어도 되는 분이야? 라며 하나님에 대한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사탄의 말하고요, 하나님의 말이 공존하니까 이거 여차하면 뭐예요? 큰일 날 상태예요. 하나님의 말하고 사탄의 말이 지금 다툼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수님도 이런 위태로운 상황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이때 세 번째 시험에서 사탄이 가지고 온 말이 있었죠. 시편 91편의 말씀 가지고 왔잖아요. 뭐라고요? 여기서 뛰어내려봐. 천사들이 너를 붙들어 주셔서 발이 땅에 부딪히지 않게 할 거야 라고 했다라는 것이죠. 그때 이 사탄이 하는 그 말의 의도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그렇게 뛰어내림으로 인해서 무엇을 증명하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계심을 증명해 보라라는 거예요. 예수, 당신이 뛰어내려야 해. 그래서 다치지 않음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돼. 그러면 그게 곧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야. 뛰어내려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셔서 하나님의 계시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십시오라는 시험인 거예요. 그리고 당신도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십시오. 나타내 보십시오. 그러면 사람들이 하나님뿐 아니라 당신에게도 열광할 겁니다. 당신을 존경하게 되고 열광하고 동경하게 될 겁니다. 이게 곧 이생의 자랑인 거예요. 예수, 당신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계심을 이걸로 세상의 것으로 나타내 보십시오라는 시험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눈에 보이는 것이 주어진다고 해서 그걸로 증명되시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하나님이요, 눈에 보이는 것이 내 안에 내가 있으면 하나님으로 증명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광야에서 물을 주시면 하나님이시고 물을 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니실까요?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을 주어주면 하나님이 나를 잘 보호하고 계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내가 그걸로 증명하려고 하는 그런 속성들이 좀 있습니다.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면,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채워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니신 건가요? 세상의 것이 우리에게 주어짐으로 인해서 없다고 해서 그걸로 하나님의 계심과 없음은 전혀 증명되지 않습니다.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는요, 이 이생에서 자랑되어질 만한 것들, 세상의 것으로 증명될 수 있는 분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 생명으로 존재하고 계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시험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그 존재됨, 그 하나님의 있는가 없음은 너희들이 원하는 것이 주어지고 없음으로 확인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것, 또 너희들이 자랑이 될 만한 것으로 하나님의 계심을 증명하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영원전부터 그냥 생명으로 존재하고 계신 분이에요. 이 땅 가운데 생명을 불어넣어 주신 분이십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존재하고 계시고,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가야지만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에 사탄이 다른 말을 가지고 온 거예요. 간사하고 교활해 가지고요, 교묘하게 속이는 말로 가져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가지 못하도록 자꾸 다른 말을 가지고 와요. 그러면 내 안에서 이게 뭐가 자꾸 생길까요?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는 거야, 안 계시는 거야? 이런 시험까지 이르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그 삶을 살아가요.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것이 있고요, 우리가 바라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보통 내가 원하는 것들이 주어지면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증명해 내려고 하죠. 내가 원하는 것을 제공해 주셨네.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어. 없으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데 왜 나한테 이런 거 안 주세요? 하나님 계신 거 맞습니까?
그것도 내가 잘 살아보겠다는 것도 아니고 나에게 주신 거를 좀 나눠보겠다고 하는데 왜 안 주시는 겁니까? 그러기도 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고 해서요, 우리가 원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를 끝까지 인도해 가시는 분은 그 약속하시고 약속을 이루신 신실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지금도 보호하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세상의 것에 있고 없음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세상의 사람들은 야, 하나님이 계시다면 너가 그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걸 증명해봐 라고 한다고요. 증명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뭐 비싼 옷을 걸치고 살아가고 넓은 집에서 살아가면 그게 하나님 안에 있음을 증명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됨, 하나님의 백성됨을 증명하는 것은요, 단 한 가지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내가 가지고 있느냐,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있으므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이 증명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하나님의 계심의 능력이 하나님의 계심이 어떤 이렇게 보여지는 것으로 이생의 자랑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곳 가운데 지금 하나님이 생명을 불어넣고 계시다면 이게 지금 하나님의 계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호흡하고 있는 것, 이 세상이 지금 생명이 있는 것은 곧 하나님이 지금도 임마누엘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로 무엇인가 증명해 볼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걸로 세 번째 시험을 이기시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양식, 우리의 만나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우리 요한복음 6장 32절부터 35절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6장 32절에서 3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우리에게 그 생명 주시겠다라고 오신 그 하늘에서 오신 만나 양식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에게 제시된 길이 또 뭘까요? 역시 예수 그리스도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 그의 만나의 양식, 하늘의 양식을 먹는 자들에게도 제시된 예수 그리스도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가 주신 것을 찾으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 아버지께로 갈 수 있게 하는 길이 누구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제시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그 길에 뭐가 있을까요?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죽어야 돼. 우리도 똑같이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십자가의 죽음이 곧 뭐가 되냐면 우리의 자랑이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우리의 자랑은요 뭐밖에 없다고요?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죽음을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죽음을 자랑할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없죠. 근데 자랑하는 자들이 있어요. 예수의 죽음을 자랑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예배를 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 우리들이 예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죽음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왜? 그분이 죽음으로 우리의 뭐가 됐으니까? 양식이 됐으니까. 우리의 이 목마름을 해결할
물이 됐으니까, 생수가 되셨으니까, 그분의 죽음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으로 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으니까, 그리고 그분만이 나의 생명이 되시니까 그분의 죽음이 나의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곳 가운데서 자랑하는 건 뭐밖에 없어야 돼요? 예수님밖에 없어야 돼요. 우리가 이 교회를 자랑하는 거는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어디 가가지고요, 우리 교회 밥 맛있어요, 목사님 설교 좋아요, 뭐 세상의 것 없습니다, 이런 것 자랑하지 마시고요, 진짜 자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시면 되겠습니다. 그 자랑 되시는 그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이 완성한 말씀을 따라 생명이 주어지는 그 존재의 자리됨을 여러분들이 잘 가고 있음을 확인하시고 그 믿음으로 끝까지 그 길을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가 실패한 시험을 이기신 그 그리스도를 보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내 뜻대로, 또 우리의 육체를 따라, 또 우리의 눈을 따라, 또 이 세상의 것을 따라 살아내려가려고 하는 그 본성들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실패를 이기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어 우리에게 승리하라고 허락해 주신 그 하늘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양식이 되시고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기에, 또 생명의 길을 제시해 주셨기에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온전히 그분만 자랑하며 살아가게 해주시고 그 길 안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경험하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이 귀한 은혜를 더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를 찾으시겠다고 생명을 주시면서 나를 먹이시고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안에 내가 있음을 보게 해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그 그리스도가 내 삶의 자랑이 되게 해주시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감으로 인해서 나에게 있는 그 시험을 이기신 그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일창하시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늘 실패하고 좌절하는 인생들입니다. 그러나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것이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육체가 있어서, 눈에 보이는 것이 있어서, 또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 있어서 그것을 보면서 살아갑니다. 여전히 그 시험에서 실패하고 또 그 시험 때문에 낙심하며 살아가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그곳 가운데
그 시험을 이기신 분을 제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그분 믿으라고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실패하고 있을 때 그 시험을 이기신 분만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육체의 정욕 가운데 넘어져 있을 때 이 모든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율법의 완성이 되신 그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세상의 것을 얻고자 했을 때 하나님, 하늘의 것을 얻는 자 되게 해 주십시오. 그 하늘의 것을 가지고 오신 그 그리스도만 얻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 세상의 것으로 자랑하면서 살아가고 할 때 하나님, 나의 자랑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음을 우리가 고백하며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그 삶 가운데 내 필요와 내 만족이 있어도 없어도 좋습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만 확인시켜 주십시오. 주님, 오늘 이 자리가 그 자리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 그 귀한 은혜의 발걸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셨사오니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품 안에서 우리가 정말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그 하늘의 양식을 마음껏 먹어 배부른 자로 살아가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 평안을 가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의 그 인도함 따라 하늘의 것만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이렇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어주시고 생명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믿음으로 준비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